오늘 하나님께서 주실 말씀 함께 볼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사도행전 7장 51절에서 5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에서 5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도사님 한 절, 여러분 한 절, 그리고 53절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여, 당신들은 언제나 성령을 거역하고 있습니다. 당신네 조상들이 한 대로 당신들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당신들은 천사들이 전하여 준 율법을 받기만 하고 지키지는 않았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랑이 뭔지 아세요? 전생이 웬 뜬금없는 이야기를 하냐?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가 살펴볼 내용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거든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게 여러분 삶에 어떤 의미로 다가오고 있나요? 사랑은 다른 누군가를 진심으로 그리워하고 또 열렬히 지지하면서 나에게 주어져 있는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는 감정을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만큼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라고 표현할 만한 대상이 있나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는 다양한 사람들과 사랑하는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요. 가족 간의 사랑, 친구 또는 우리의 주변의 이웃 간의 사랑, 또 여러분이 그렇게 열렬하고 좋아하는 연인 간의 사랑, 그리고 우리가 완성되어져 가야 하는 하나님의 사랑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쩌면 왜곡된 혹은 좀 잘못된 사랑을, 나에게 유리한 사랑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 사람을 사랑한다 말하지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향한 콩깍지가 벗겨지거나 또 사랑하는 이가 나에게 실망감을 안겨주게 된다면, 여러분, 그 사랑을 우리가 종이를 접듯이 또 혹은 책을 접듯이 너무나 쉽게 접어버리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실 사랑이라는 말은 굉장히 많은 책임감과 무게감이 더해져 있는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그 사랑이라는 말을 남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전도사님이 사랑이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 어떤 조건이 충족되어지는지를 살펴봤더니 주로 연인에게 용서받기 위해 사랑해, 용서해줘 라는 뉘앙스의 얘기를 많이 하게 된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연인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 해야 되는지 뻔히 알면서 그저 내가 이 상황을 모면하고 용서받기 위해 쉽게 남발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과연 올바른,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사랑에 대한 무게를 제대로 지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족이 살고 있었어요. 우리 사진에서 보면 아빠와 엄마 그리고 아들과 딸이 보입니다. 7살 된 아들과 5살 된 딸을 키우고 있는 부모님이 있었는데요. 어느 날 이 아빠가 아들과 딸을 데리고 어디로 갔느냐? 바로 등산을 하러 갔어요. 그래서 등산을 하면서 이 아들과 딸과 함께 좋은 시간을 보내려고 차를 몰고 가고 있는데 교통사고가 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이 아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병원에 옮겨졌는데 딸은 다행히 아무런 피해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수술에 들어간 이 아들에게 수술을 받는 와중에 피가 필요해졌는데 이 피를 채우기 위해서 다급하게 간호사가 아버님 혹시 혈액형이 어떻게 되세요?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아들과 일치하지 않은 혈액형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누가 일치했느냐? 바로 이 5살 된 꼬마 여자아이의 혈액형이 오빠와 일치했던 거예요. 아버지는 다행히 한숨을 쉬면서 딸에게 간신히 물었습니다. 딸아, 얘야, 너의 오빠에게 너의 피를 좀 나누어 줄 수 있겠니? 라고 물었습니다. 딸은
아빠의 이 질문에 잠시 동안 고민했어요. 어떻게 하면 오빠를 살릴 수 있을까? 그렇게 잠시 동안 고민했는가 싶더니 이내 고개를 끄덕이고는 오빠에게 피를 뽑아 주었습니다. 수술이 끝난 뒤 의사가 아버지에게 달려와서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났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말에 아버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딸에게 달려가 딸을 칭찬하면서 사랑하는 딸아, 너의 덕분에 오빠가 살 수 있었단다 라고 말해주었어요. 그런데 딸이 이렇게 답하는 게 아니겠어요? 아버지 너무 기뻐요. 그런데 저는 언제 죽나요? 저는 언제 이 생을 마감하게 되나요? 라고 묻는 거예요. 당황한 아버지가 깜짝 놀라 딸에게 묻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죽다니? 그러자 딸이 이렇게 대답해요. 피를 뽑으면 죽게 되는 것이 아닌가요, 아빠? 잠시 숙연한 침묵이 흐르더니 이 아빠는 눈물을 흘리며 딸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너는 너의 피를 뽑으면 죽을 줄 알고도 너의 오빠에게 피를 주었던 것이라? 딸은 그 말에 전 오빠를 너무나 사랑하거든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전도사님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전도사님에게 정립되어 있던 사랑에 대해, 그 사랑에 대한 이해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하게 되었어요. 누구나 사랑받고 사랑할 수 있지만 나도 이런 사랑을 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가 누구나 다 사랑한다는 말을 이야기하면서 살아가지만 나의 삶을 포기하면서까지 남을 사랑하기란 쉽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요, 그 세상이 이야기하는 사랑은 내 것만을 주장하며 잘못된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잘못된 세상의 사랑은요, 집착으로 변질되어져서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은 사라지고 오히려 내 것이 되지 않은 그 사람을 파괴해 버리려고 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어요. 지난 4월이었어요. 경남 거제시에서 20대 남성이 교제 중인 여성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인 5월에는 어떤 사건이 발생했냐? 서울의 강남의 한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해 의대생이 구속됐고요. 6월에는 경기도 하남시 아파트 단지에서 교제 3주 만에 이별 통보를 받은 남성이 여성을 흉기로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어요. 여러분, 한 해 최소 49명의 인원이 연인에게 살해된다는 충격적인 통계를 전도사님이 찾게 되었어요. 사람이 사람을 소유하려고 하는 잘못된 이 집착의 사랑, 그것이 바로 세상이 이야기하는 왜곡된 사랑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오늘 전도사님이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은요, 오히려 자신을 희생하고 인내하고 끝끝내 기다리는 사랑이었어요.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도 언젠가 나에게 돌아올 그 사람을 기다리는 사랑 말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스데반 집사가 등장하는데요, 이 스데반 집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던 와중에 제사장들, 레위인들과 마주하여 오늘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에 대해 설명하고 이야기하는 장면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대한 설명을 하기 전에 배경을 좀 설명을 해줄게요. 스데반 집사가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다라고 하는 죄목을 뒤집어 써서 제사장들이 그 스데반 집사를 끌고 와서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 세웁니다. 그러고 나서 이 유대인들 앞에 세워서서 이 사람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스데반 집사가 예수님께서 성전을 헐고 모세가 전하여 준 규례, 율법을 뜯어 고칠 것이라고 이야기했다고 말하는 죄를 적용시켜서 그를 사람들 앞에 세웠습니다. 사도행전 7장 2절에서 4절까지는 이 스데반 집사가 이 자리에 서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부형 여러분, 내 말을 잘 들어보십시오.
영광의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서 어디든지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거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하란에서 지금 여러분이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습니다. 아멘. 자, 여기서 부형은 형제들과 아버지를 뜻하는데요. 그러니까 그 말은 여기에 있는 모든 형제 여러분, 제 말을 좀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서부터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말씀하신 그 말씀부터 우리가 오늘날 거주하고 있는 이 땅에까지, 이 세대까지 말씀이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그 말씀은 여전히 이스라엘과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역사가 오늘날도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대 사람들은 늘 이 스데반 집사의 말처럼 예언자들을 자신들의 이익에 상해놓고 저울질하면서 요셉을 팔았고 모세를 신뢰하지 않았으며 늘 성경을 거역하고 있음을 이 스데반 집사가 선포했던 거예요. 쉽게 말해 지난 세월, 지난 역사 동안 이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심판받고 구원과 회개의 악순환 속에 살아가면서 여전히 의인들,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언자들을 박해하며 살아가고 있다. 그 말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받기만 하고 여전히 지키지 않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이 스데반 집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들의 조상들이 받기만 하고 지키지는 않았습니다. 아멘. 스데반은 자신의 앞에 서 있는 이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도,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도 받은 줄 모르고 남들에게 흘려보내줄 줄 모르는 이 유대인들을 보면서 꾸짖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내 몸을 사랑했던 것 같이 우리 주변의 이웃들도 사랑하는 것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완성시키시고 뜯어 고치신 그 율법은 바로 그 사랑을 전하고 있는 것임을 기억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스데반 집사는 동일하게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면서 정작 그 사랑을 받고도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할지언정 그들을 박해하고 비난하고 비판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주 우리 대한민국 사람에게 중요한 문구인데요. 우리가 지난 역사 동안 너무나도 많은 아픔들을 가지고 있죠. 일제감정기, 또 남북 간의 전쟁, 민족의 아픔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역사들을 잊어버린다면 우리는 또다시 같은 아픔을 겪으며 아무런 지혜도 얻지 못하고 그렇게 어려운 순간들을 반복하며 살아갈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분명히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예언자를 통해서 그들을 애굽 가운데에서 광야로 이끄셨고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끄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들과 함께했던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지 못하고 늘 내 눈에 보이는 것, 우상과 물질을 나를 섬기며 살아갔어요. 우리는 과연 얼마나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전도사님이 최근에 아주 충격적인 뉴스를 하나 접하게 되었어요. 청소년들과 청년 사이에서 딥페이크라는 기술로 같은 반 또 친한 동급생의 여학생의 사진을 주고 음란물과 합성하여 아주 더럽고 추악한 일을 벌인다는 사건을 보게 되었습니다. 전도사님은 너무나 한탄스러웠어요. 남을 사랑하고 지키고 배려하고 존중해야 하는데
오히려 이 왜곡되고 더럽혀진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이라고 말하기도 안타까운 집착은 결국 이런 딥페이크와 같은 범죄로 추락해버려 잘못된 일을 저지르는 청소년들을 보면서 너무나도 한탄스러웠어요. 그리고 부끄러웠습니다. 이 정도의 세상을 물려준 우리가 어른으로서 너무 부끄러웠어요. 더욱 슬펐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자식의 잘못을 깨우치고 혼내고 고치기보다 증거들을 삭제하고 자식을 지키기 바쁜 부모님들을 보면서 한 아이의 부모로서, 아버지로서 너무나 부끄러운 마음뿐이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과연 얼마나 자랑스럽게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얼마나 내가 주변 사람들에게 그것을 나누어 주고 있는지, 사랑받고도 받은지 알지 못하는, 사랑을 알지 못하는 우리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정립해 보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잘못된 사랑과 왜곡 투성이인 우리를 위해서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대요. 그 사랑은 우리로 인해 죽으셨고 십자가에 매달리셨어요. 여러분, 십자가는 그렇게 세워졌답니다. 참 재밌는 사실은요, 우리는 우리에게 실망감을 안겨준 사람한테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야, 내가 너 사랑하는데 너 나한테 왜 그래? 내가 너 좋아했는데 너 나한테 그럴 수 있어? 그런데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나 너 때문에 죽은 거야, 네가 나 죽인 거야 라고 이야기하시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너희와 함께하고 싶어서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를 졌다. 그렇게 오히려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나 할 줄 모르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르는 우리에게 세상은요, 그저 편리함과 유의와 물질을 추구하며 사는 세상으로 우리를 편승시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그 사랑을 받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 원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요? 그 길에서 뒤돌아서 그 사랑의 값을 어떻게 갚아야 할까 고민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사랑은 소유하려 하고 주인 되려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는요, 희망과 소망과 그리고 생명을 낳습니다. 여러분이 그 생명의 결과예요. 여러분이 그 생명의 열매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하러 나오는 것들이 그 생명의 열매입니다. 전도사님은 우리 틴즈파이어 친구들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새겨지길 원해요. 아브라함의 날에서 야곱으로, 야곱에서 모세로, 모세로부터 여호수아로, 여호수아에서 다윗으로, 다윗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져 오는 그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받기에 그치는 삶 말고요, 그냥 알고 넘어가는 삶 말고 그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나누어 주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성경에 이야기하는 사랑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통로로 사용되어지는 삶을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느 저명한 소아과 의사가 체중 미달의 어린아이를 치료하는 특별한 방법을 소개했어요. 그 방법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3시간마다요, 3시간마다 부모의 사랑을
아이에게 전하는 것이라고 해요. 3시간마다 부모님이 또는 누군가가 옆에 있는 사람에게, 내 자식에게 사랑해, 사랑해. 그렇게 우리에게 나타나는 대부분 신체적인 질병과 결핍은요, 사랑의 결핍과 부족함에서 나타난대요. 우리가 버림받는 기분이 느껴질 때,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기분이 들 때, 우리 몸은 매우 깊은 절망감을 통해서 모든 질병의 원인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우리에게도 사랑이 필요하고, 여러분 주변의 이웃들에게도 사랑이 필요해요. 예수님께서 주셨던 그 사랑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으로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내가 섬겨야 하는 이웃과 가족과 친구들을 사랑하기 원해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을 느낄 수 없어요.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하고, 그 사랑으로 주변 이들을 사랑하며 나아가는 우리 틴즈파이어 친구들 되기 원해요. 하나님의 사랑은 최고의 약입니다. 그 사랑은 어떤 약보다도 더 좋습니다. 그 사랑보다 좋은 약은 없어요. 이 시간 함께 우리 찬양하실 때, 하나님 어찌하여야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다 갚겠습니까? 우리가 그저 그 받은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을 높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그 사랑을 통해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어찌하면 그 은혜 갚겠습니까? 하나님 어찌하면 그 사랑에 우리가 보답하겠습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사랑 참 감사
소망이 있음을 하나님 주님의 은혜입니다. 당신의 우리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하나님께 두 손을 모으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그 사랑을 내 마음대로 내 식대로 해석하고 휘두르며 이기적으로 사랑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하여 준 사랑이 아니라 세상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사랑인지 모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우리 마음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정립하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정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의 이익과 내 마음대로 휘두르는 것과 내 유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희생과 내 마음을 다해 누군가를 열렬히 섬기는 것, 누군가를 열렬히 응원하는 것, 누군가를 끊임없이 기다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다시 한번 우리에게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보혈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사랑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그 사랑을 기억하며 함께 합심하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손을 가슴에 모으고 목사님이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날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청소년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 가운데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큰 행복인지, 큰 기쁨인지 깨닫는 우리 모든 청소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든 청소년들의 마음 가운데 은혜와 사랑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한량없으신 사랑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내가 직접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받은 자답게 살지 못했던 나의 지난 날들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그런 죄악들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사랑받은 자답게 살아가게 하시고 사랑받은 자답게 사랑을 전하는 우리 모든 청소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혼란스럽습니다. 여러 가지 범죄와 어려움과 역경들, 그래서 그 가운데서 아파하는 청소년들, 교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상처받은 마음, 남들에게 털어놓지 못하는 고통들 주님께서는 아시오니 이들의 모든 상처를 주님 위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위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경험해 이전보다 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소년들과 교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학교가 개학했고 또 학교에서 만나는 수많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사랑을 전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어두운 이 땅이 하나님의 빛을 발하는 영광의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 귀한 물질 또한 봉헌했습니다. 우리가 드린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악취가 가득한 이 땅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사정으로 드리지 못한 손길들 주여 이들의 모든 마음을 아시오니 가장 아름답고 선한 길로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사랑하는 모든 청소년들, 이들 모두를 삶의 자리로 파송합니다. 하나님, 이들이 밟는 모든 땅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하고 축복된 통로로 우리 모든 청소년들과 교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사랑받은 자답게 살기로 결단하고 어두운 이 세상을 밝히며 살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청소년들과 교사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이들이 밟게 될 모든 걸음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